안에 늘 기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죠? 별로 잘 모르겠죠? 대구는 복받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저기 북구의 한 동네, 그 무슨 산이죠? 불났던 산? 그 밑에 조금 재해가 있는데 대구 경북지방, 대구 경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뉴스 보니까 막 소도 떠내려가고요. 어떤 강아지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70대 할아버지는 발이 끼어가지고 거기에 그물에 휩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실제 돌아가신 분도 여럿 되고 사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물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당시 팔레스틴 유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죠. 그 팔레스틴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걸 빼앗겼어요.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처럼 그 쌀들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가진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지역 갈릴리, 그 지역은 더 많은 것들이 나는 동네예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도 없었고요, 주권도 없었고 제대로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존중도 받지 못했어요. 자기 결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새로운 세상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가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존중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신은 멀고 먼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을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고 참된 인간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냐? 내가 바르게 산다고 누가 나를 칭찬하냐? 이게 온전하냐?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에 부합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내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났어요.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제 읽었냐면 91년도 그때쯤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학교에 성경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성경 선생님이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동화 작가기도 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학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랬구나.
이렇게 변화됐구나. 주님은 이렇게 다가갔구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세관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한센병자, 중풍병자, 우리가 읽은 오늘 38년 된 병자까지, 그리고 12제자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테마를 정해서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이 변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중심이 변하니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놔야 돼요. 실제 스스로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조장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해요? 네 혼자 할 수 있어. 넌 끝까지 갈 수 있어. 네가 제일 중요해. 너만 행복하면 다 괜찮아.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자금 이런 것들이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함을 가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저 세상, 저 나라에 연결되어져서 영원을 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되면 이 땅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가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생기면 그 마음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병이 오래되면 뭐라도 의존하게 되죠. 나 혼자 안 되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 합니다. 왜요? 안 되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되는구나. 그게 치료든지 약이든지 기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 혼자 안 되고 외부로부터 뭔가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죠. 그런데요, 병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병이 있을 때, 그래서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들만 의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때가 여러분들 가장 온전하고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가 위험해질 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 시간, 그때 그 상황,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못 느끼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 가졌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이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을 알 수가 없어요. 연약해야, 한정된 인생을 알아야 영원을 알게 되고 그것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면,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과 삶의 제약을 받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알게 되고,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임의대로 꾸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새로운 영적인 공간이 창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영적인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와 맞닥뜨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이어령 박사님,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냈죠. 그러나 원래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연약함이 깃들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손자가 먼저 죽게 돼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삶이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병에 걸리죠. 암 진단을 받습니다. 암 투명하다 끝내 죽어요. 근데 그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픈데, 죽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이어령 박사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연약함 통해서.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연약함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 받을 때 그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엉엉 울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심판하며 의를 따지기 때문에 지성은 차고 명중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눈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지성의 눈은 아주 맑고 명료한 호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제가 흘린 눈물은 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성, 감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성의 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어령 박사님은 자신의 최고의 자산이 뭐였겠습니까? 이 지성, 똑똑한 것, 이 세상을 아는 것.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지성의 무력함을 느꼈을 때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창조주가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주님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되었고 그 삶이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일부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영원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을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 은혜로 여깁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십자가 예수님 만난대요.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곳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상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뭐 합니까? 전화예요. 전화. 이분들이 힘들까 봐 전화 못 받겠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이 모든 관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요. 아플 때 새로운 삶의 영역을 창출하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오늘 유신미 집사님 가족, 유가족이 이제 발인을 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몸도 연약한데 힘들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견딜만 합니다. 뭐 좀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며칠째 못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제 위로 예배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발걸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게 힘이 된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오늘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연약할 때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 연약할 때 주님 손 붙들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 중에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천국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할 때 주님 만나시고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패.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기다렸어요. 물이 동할 때 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병자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하기만 하면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가려고 하지만 그 몸의 연약함으로 갈 수가 없죠. 자기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가도 몸이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해졌어요. 낙심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현장에 또 기적을 바라면서 현장에 기다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할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처럼 38년 된 병자는 그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어린 요셉.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혼자 색동을 입었어요. 그럼 좀 겸손하게 그럼 형님한테 미움을 안 받았을 텐데 자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잘난 척하고 꿈 얘기 함부로 막 얘기하고 형님들이 기분 나빴죠. 어떡합니까? 데리고 가요. 죽일까?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팔아버리죠. 종살이로 팔려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쫓겨나요. 인생이 송두리째 실패해요. 종살이로 갑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또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죠. 또 감옥에 갑니다. 종도 힘든데 감옥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요청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구시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경제를 관할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정치범들 만나가지고 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패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생활이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재직회 했는데 재정부 부장께서 재정 보고하면서 재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이번 주에 신방 갔지만은 폐업하는 집도 있고 새롭게 길을 열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렵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늘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날 시간입니다. 더욱 말씀 보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혼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에 끝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한 계속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까 읽었는데 그 앞절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습니다. 나를 못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면서부터 부모의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 병이 발병하여서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는지 그거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아픈 그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또 그가 도움을 청할 사람도 그 옆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경쟁을 합니다. 그러할 때 어쩔 수 없이 낙오자들이 생겨요. 세상은 1등하는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죠. 그리고 그게 온전하고 바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낙오자라고 지칭합니다.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만 그렇게 됐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난하지만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 그가 자기가 얻고 싶어서 병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는 능력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기다리고 긴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꼴등이었어요.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1등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바랄 사람도 없고 소외된 채로 그 인생의 무게를 혼자서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신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셔서 직접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사방이 여러분들 막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려 있음을 그때 깨닫는다 하지 않습니까? 막혀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세상에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 때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어떤 사람이 만납니까? 첫째, 아플 때 만나요. 둘째, 실패할 때 만나요. 셋째, 혼자일 때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아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도 실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혼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혼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겸손하게 되고 그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함이 나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지 옆에서 지켜보고 안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실패하지 않았으나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보고 그를 품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홀로 외로운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아픈 이들 위해서 품어야 돼요. 그리고 실패한 이들, 좌절한 이들, 그들을 품어 안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 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원 무궁토록 잘 살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유한하다. 나도 언젠가 주님 곁에 갈 텐데 이 삶은 남은 여생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 붙들어 주시고 그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그때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겸손하여 연약한 이들을 품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